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또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강연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것은 본 웨비나 강연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루 잘 지내셨어요? 아멘. 네, 날씨 엄청 추웠는데, 그죠? 갑자기 또 추워지는 바람에 몸이 좀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올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렸는데, 오늘 이렇게 감기 안 걸리시고, 또 다행히 또 몸 어디 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코로나든 건강이든 조심하시고, 또 항상 건강 잘 챙기셔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도 또 이제 강연을 시작하는데 3일차예요 벌써.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하면 내일에서 마지막인데 강연 잘 또 들으시면서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요. 이게 그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하면 이게 좀 더 재밌거든요. 왜냐면은 강의를 하는 저도 앞에서 막 여러 가지 행동도 취하고 또 말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액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액션이 있어서 훨씬 더 호응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주는 분들도 재밌는데 이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답답하죠? 말도 못하고 그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재밌는데 혼자서 떠들고 가니까 이게 하고 나면은 이 어떤 느낌이냐면 진이 빠지는 느낌? 그래서 제가 강연 하는 것에 관련해서 대답하시고 싶은 분은 마이크 켰다 대답하고 꺼도 되는데 이걸 계속 또 마이크를 켜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른 잡음들이 들려서 또 그게 이제 강연이 매끄럽지 못해서 자꾸 음소거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은 제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PPT 또 띄워서 우리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또 계속 내용이 이어지겠지만 어제 했던 내용 또 잠깐 짧게도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영상은 봤으니까. 자, 우리가 어제 봤던 거는 두 번째였죠. 뭐였죠? 신의 흔적을 찾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창조와 진화였고 두 번째는 육체와 정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육체와 육체를 움직여가는 정신이 있다 그랬죠? 인간이 아니면 정신이 없어. 맞죠? 짐승은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인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정신을 종교적인 표현으로 뭐라 부른다? 영혼이라 부른다. 종교적인 표현으로 영혼이라 부른다.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었어. 어디에 나왔더라? 사전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어 사전을 봤더니 정신은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표현으로는 영혼이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마음이고 또는 정신이라고 했던 거지 그 정신이 정신과 영혼이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영혼은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러다가 정신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하면서도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어제 이렇게 또 이 PPT를 통해서 기빠진 날이 어떤 건지 그런 의미도 알려드렸잖아요. 재밌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육은 사람의 뼈와 살과 혈관과 장기를 뜻하는 거고 혼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본능, 욕구, 식욕, 수면력, 성욕, 모성애. 근데 이거는 누구도 갖고 있더라? 짐승. 그러니까 짐승도요. 육체가 있고
살아가기 위해서 혼이 있어. 목숨이 있고. 근데 다만 짐승은 뭐를 갖고 있지 못해요? 영을. 영. 그 영이 뭐였어요? 지각, 이성, 양심, 종교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구분하는 지각과 이성.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양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신을 찾는 종교심. 이런 것들은 오직 누구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 부른다? 만물의 영장. 모든 자연의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라는 거, 인간. 그리고 얼마나 대단해, 인간이.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또 내가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가고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도 지키고 또 내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서 정말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을 다른 말로 속사람, 숨은 사람, 심령, 정신, 마음 여러 가지 표현을 갖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이해되시죠?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좀 봐요. 넘어가고. 자, 근데 사람은 정신이 있는데 짐승은 정신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 이제 구분이죠. 왜? 짐승은 0 플러스 혼이잖아요. 짐승은 혼은 있는데 0 플러스 혼이니까 영혼이 없잖아요. 0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개가, 돼지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어떤 개가 길 가다가 똥을 싸면은 공중도덕의 2배가 되니까 내가 집에 가서 싸야지 이러고 집에 가서 똥 싸는 개 봤냐 이거죠. 그런 개는 없듯이 사람만이 정신이 있으니까 길 가다 아무 데서 바지 내리고 엉덩이 들이밀고 싸지 않는 것처럼 짐승에게는 정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제 잘 설명드렸죠. 강아지가 행동하는 거, 고양이가 새끼가 죽으면 우는 거, 또 가시고기 얘기 드리면서 그것은 하등의 동물이 갖고 있는 뭐다? 모성 본능, 부성 본능이다. 그러니 그걸 정신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넘어가면 인간이 존재했다는 것이 곧 무엇이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그 건물도 건물을 지은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고 대화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건물이 있다는 자체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지은 신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 그 얘기를 어제 또 설명드렸죠. 자, 넘어가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계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뒤에 보면은 자, 사람의 육체는 그럼 누가 지었는가 봤더니 나의 육체를 지은 존재는 누구다? 부모다. 그죠? 여러분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또 누구 뱃속에 태어났어? 그 어머니 뱃속에서 또 태어났고 할머니 뱃속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나의 육체를 지은 존재는 부모인데 그 육체를 지은 재료가 있더라 이거죠. 만들 땐 재료가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도 재료가 있고 소파를 만들 때도 소파를 만든 재료가 있고 여러 가지 다 모든 것에는 재료가 있듯이 사람의 육체를 지은 재료도 있는데 그 근본 재료가 뭐다? 씨, 정자. 씨, 정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씨가 좋아야 된다고 막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씨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유전자. 유전자. 친자식이 맞는지 그 확인을 위해서 뭐 검사해요? 유전자 검사 많이 하죠. 그게 무슨 검사? 시검사예요. 시검사. 시검사. 그러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99.999% 친자 관계가 맞음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육체를 지은 재료는 오늘날도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처럼 내 육체를 지은 재료는 뭐가 되더라? 씨가 되더라. 씨. 그럼 그 씨를 만든 존재는 누구더라? 아버지. 그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실을 만드는 재료는 또 뭐였다? 그냥 막 실을 막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흙에서 난 양분을 음식으로 섭취해서, 그죠? 그 흙에서 난 양분을 섭취해서 씨가 되고, 그 양분들이 모여서 씨가 되고, 그 씨를 어머니한테 주어 아이가 생산되니, 그 아이가 생긴 아이를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또 흙의 양분을 먹어 이제 모태에서 어떻게 자라게 하고, 그러고 나서 10달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성경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진짜 찰흙 갖다가 꼬챙이로 2개 콧구멍 뚫어가지고 사람을 구워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아셨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그런 소리는 안 하겠지. 그런 소리 들으면은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겠지. 자, 그럼 넘어가서, 그래서 사람의 몸의 어원이 뭐였다? 모음. 원래 몸이라는 단어는 모음을 계속 모음 하다가 몸이 된 거라 그랬죠. 그럼 이 모음은 뭐였다? 흙이 모여진 거.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온 거라는 걸 말했고, 짐승의 몸도 육체도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흙에서 오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땅에서 흙에서 난 양분을 먹으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육체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사람의 정신은 누가 지었냐 이거죠. 그래서 봤더니 흙의 양분으로 정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면 짐승도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은 정신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만약에 짐승이 정신이 영혼이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랬죠. 옆에서 막 닭다리 잡고 막 뜯어먹고 있는데, 맛있게 매큐에다 치킨 먹고 있는데, 그럼 닭이 옆에서 째려보지 않겠냐 이거죠. 맨날 먹으니 맛있냐 이러면서. 그러니 짐승은 영혼이 없다. 그러면은 흙의 양분으로 정신이 지어지는 게 아닌 거고, 그거는 곧 부모가 나의 정신을 지어주는 게 아닌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인데도 내가 내 자식을 몰라. 그죠? 내 자녀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몰라. 맞죠? 그게 부모 자식의 관계인 거야. 육체는 나를 닮았지만 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는 거예요, 원래. 왜? 정신을 부모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신을 지은 존재가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더라? 신이더라. 신. 그래서 우리가 정 플러스 신, 그렇죠? 정신이라는 단어에 정 플러스 신 해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다른 말로 영이요, 마음이요, 정신이요, 영혼이다 보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치만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뭐하더라? 존재한다. 증거는 뭐다? 정신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자체가 증거더라. 그러니까 증거를 딴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이 있구나. 정신이 있다는 건 내가 영혼이 있구나. 그럼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거는 누가 존재하는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그 증거를 나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해 좀 되시죠? 자, 그러면 육체를 지은 존재가 무엇이다 보니, 누구다 보니, 부모이다 보니,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 부모를 찾아. 찾아야 돼. 왜? 자식이 부모를 안 찾으면 누가 부모를 찾아요? 그죠? 찾아야 돼. 왜 찾아야 돼요? 부모한테 돈 달라고? 부모한테 나 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게 했냐고 원망하려고? 아니야. 부모니까. 그 부모의 뭘 받고 싶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부모도 왜 자식을 찾아? 내가 너 낳게 했으니까 나 평생 먹여 살리라고 이제는 네가 효도하라 하려고? 아니야. 어떤 부모도 자식한테 짐을 지어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 할 수만 있으면 자식한테 짐이 안 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면 왜 찾아? 사랑을 주고 싶어서. 평생 못 다해준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의 마음인 거고. 그게 인간의 도리고. 그러니 육체는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찾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 정신을 지은 존재가 신이고 그 신이 부모니 사람의 정신은 신을 찾게 만들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본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을 부정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우면 신에게 거래하듯이 기도하고
이것만 해주면 내가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그죠? 오 마이 갓 그런 소리 하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약해서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신이 어딨냐고. 신을 믿는 사람은 바보라고. 얼마나 정신이 나약하고 얼마나 못났으면 신을 믿냐고. 그거는 잘못된 소리. 사람이 나약해서 그 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부모니까 찾는 거야. 그죠? 뭘 알려면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다 보니 그렇게 그냥 폄하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 그렇게 사람은 만들어진 거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그 정신을 지은 신은 다 달랐냐? 아니더라 이거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종교와 신의 종류 속에서 헷갈리고 그죠? 제대로 된 신을 찾기가 어려웠던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다 보니. 근데 이 단어만 알면은 쉽게 해결됐었죠. 뭐였어요?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 하느님은 뭐였어? 하늘님. 하늘에 계신 신. 그러니까 하늘에는 신이 많아요, 저거.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신도 많다니까요. 인도에는 1억. 일본에는 800만 이상의 신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신이 있었어요. 군계일학이라는 그 사자성어처럼 하나밖에 없는 신이 있어. 그 신이 누구였어? 창조의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신. 그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뭐라고 하자. 하나님이라 해서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하나님인 거고 영어로는 더 가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만국 모든 종교가 쓰는 공용어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신이라는 의미도 알려드렸어요. 다른 종교와 신을 부정하고 기독교만의 신이 최고라고 해서 유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도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죠. 하지만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신은 몇 분, 한 분이란 걸 기독교는 알고 있었던 거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신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창조의 신, 아까 봤던 창조의 능력을 가진 신 하나님, 그 신을 믿기 때문에 유일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다른 종교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알면은 오해가 안 되고 알면은 너무 쉬워. 근데 모르면 이제 막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보다 우리 살아가면서 오해보다는 뭘 했으면 좋겠냐? 앞에 단어를 바꿔보자 이거예요. 이해. 오해보다는 이해가 낫지 않냐 이거죠. 그죠? 이해하려 들면은 이해 못할 게 없어. 근데 한없이 오해하려고 그러면 끝없이 오해가 되는 거야. 내가 한 번만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편견과 선입견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오해가 되는 거고.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짐승이 나를 이해하겠어요? 그죠? 뭐가 나를 이해하겠어? 귀신이 나를 이해하겠어? 사람이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셨죠? 내가 먼저 들어보고 확인하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걸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이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많은 종교와 신이 있는데 결국 그 많은 종교와 신은 누구를 뜻하더라? 창조의 신 하나님을 다 말하고 있는 거더라. 요거 정리되시는 거죠? 이게 저 혼자 이렇게 떠드니까 이해가 됐는지 혼자 떠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일단은 이해됐다 생각하고 넘어가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거를 하려다가
어제 이제 또 못했죠. 조금 이제 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그림, 뭐 사진 많이 보셨죠? 자, 이게 어떤 거냐? 뭐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담의 와이프 이브 또는 하와라고 그러죠. 자, 이 그림은 뭐예요? 아담과 이브가 누구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뭘 따먹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다 따먹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 때문에 이제 어떤 우스갯소리도 나왔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다가 그 먹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은 거야.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다가 깜짝 놀래갖고 그 먹던 과일이 그 씨가 목구멍에 딱 걸린 거야. 그래서 남자는 뭐가 생겨난 거야? 목젖이 생겼대. 이거를 의학적 용어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담스 애플이라 그러죠. 아담스 애플. 근데 그럼 이브는, 여자는 왜 목젖이 없어? 하나님이 찾기 전에 이미 여자는 다 먹고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브는 목젖이 안 생겼대.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목젖이 생겼겠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많이 봤는데, 자, 오늘 이 그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 아담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아담을 다 뭐라 그러냐면 인류의 조상으로 알아요. 이 아담이 모든 인류를 다 시작한 조상이래. 그럼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래. 자,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님, 그리고 많은 이제 교인들이 있다 보니,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은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설명도 좀 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넘어가면, 자, 성경 속 아담이 첫사람이란 의미는 뭘까?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언제 사람이냐? 약 6,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만 년 전도 아니고 60만 년 전도 아니고 6,000년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000년 전이면은 인류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되게 짧은 세월이에요. 근데 6,000년 전에 아담이 모든 인류의 처음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자, 이 말에 대해서 과학자, 역사학자들이 이제 반기를 든 거죠. 어떻게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냐? 지구는 나이가 약 46억 년이고 화석으로만 봐도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인류의 화석이 살았다는 증거가 나왔고, 또 최근에 8,000년 전 살았던 미라가 발견되고, 중국의 역사는 약 1만 년이요. 한반도의 역사는 약 5,000년, 반만 년 역사인데, 이렇게만 봐도 어떻게 시기적으로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냐 얘기를 한 거예요. 맞죠? 이치적이죠. 논리적이죠. 6,000년 전에도 이미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럼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면 이거는 다 뭔가 틀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기독교가 과학자 또는 역사학자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못했어요. 왜? 기독교 사람들은 과학자,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맹신이라 하는 거, 맹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다 된다고. 그 믿음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생긴 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라는 거기서 휴거 논란이 있었죠? 사람이 다 공중 들림된다고? 이게 엄청난 무서운 믿음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는 그 믿음.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속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 자, 봤더니, 자, 신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 이제 끄집어 봐야 돼요. 자, 신은 인간에게 뭘 창조해 줬어요?
정신을 창조해 줬어요. 맞죠? 정신. 맞죠? 그래서 신은 인간의 정신을 창조해 줘서 인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창조해 준 부모라 그랬죠. 또 다른 부모. 그리고 그럼 신에게 정신을 창조받은 이 정신을 갖고 있는 인류는 인류가 존재한 이후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 자신을 창조해 준 신, 정신을 창조해 준 신, 부모인 그 신을,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찾기 시작하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종교의 역사,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 이해 좀 되세요? 자, 종교의 역사, 샤머니즘이 뭐냐면 정신을 갖고 있는 인류가 오랜 세월 자신의 정신을 창조해진 부모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시작해온 그 세월이 종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라는 거고. 그렇게 오랜 세월 인류가 신을 찾았지만 아무도 못 만났어. 아무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처음으로 신을 접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 뭐 한 사람이요? 신을 접한 사람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신접했다 그러는 거. 신접했다. 신을 접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났어. 그리고 또 오랜 세월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도 못 만나다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처음으로 신과 통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 뭐 한 사람이요? 신과 통한 사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통하다 그래. 신통하다. 이해되시죠? 신통하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 아무도 오랜 세월 신을 찾았지만 아무도 신을 찾지 못하고 부모를 찾지 못하다가 6,000년 전에 처음으로 신을 접하고 통하고 부모를 찾아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구더라? 아담이더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럼 아담 이전에도 사람은 있어 없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지만 아무도 신을 만나지 못했던 거고 처음으로 신을 만난 사람이 아담인데 그래서 그 아담을 신이 볼 때 하나님이라는 신이 볼 때에 처음으로 신과 대화가 통하고 신을 알아본 첫사람 아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은 신이 처음으로 사람이라 인정해준 존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할머니가 저 강원도 산골짜 군부대 민통선이 있는 그 군부대 바로 밑에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는 차가 많이 안 다니죠. 마을 버스 뭐 한 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토요일 날 주말에 딸을 만나려고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이른 아침 일찍 아침에 한 8시 뭐 9시 이때쯤에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차를 기다리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할머니가 사는 마을 바로 위에 있는 부대에서 군인들이 한 군대가 한 10명이 되거든요. 한 군대가 한 10명이 되는 한 군대원들이 단체 외박을 나온 거야. 같이 좀 친해지려고 놀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외박을 끊으면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끊어주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이제 외박증을 가지고 이 10명이 단체로 뭘 입고 외박이니까 군복을 딱 입고 이제 외박증 하나 들고 이제 외박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온 마을 버스를 타고 이제 군인을 태운 이 10명의 군인을 태운 마을 버스가 할머니가 기다리는 버스장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이제 딱 기다리는 버스가 오니까 버스 앞문이 쫙 열리면서 할머니가 딱 버스에 탄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버스에 타면서 버스 안을 한번 싹 훑어보더니 하시는 첫 마디가 뭐였냐? 오늘은 버스에 사람이 없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할머니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민간인. 그러니까 할머니 눈에는 군인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민간인만 사람인 거야. 그러니 할머니가 생각했던 사람의 기준은 민간인인데 버스를 타보니 민간인이 한 명도 없네?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선 사람이 없네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신이 오랜 세월 사람이라고 서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인간끼리는 사람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신이 볼 때 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러다가 6,000년 전에 처음으로 부모를 만났고 그 신이 찾았던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신이 사람을 찾다 처음으로 인정한 존재가 누구다? 아담이라는 의미의 첫사람이라는 거.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 요걸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 또 정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신도. 시편 14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이 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알았다. 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사람을 살펴보고 있었네.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살펴보는가 봤더니 지각이 있어. 뭐가 있어요? 지각이 있어. 사람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신은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저 안 보이는 저 하늘에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근데 어떻게 찾는 사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해 좀 되시죠? 근데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는 거 보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동안 지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다가 나타난 그렇게 지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더라? 아담이더라. 그런 아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신을 알았고 깨달은 첫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한 신이 한 분이고 그 신이 하나님이며 자신을 창조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이 인정한 뭐예요? 첫 번째 종교인이다. 그런 거 종교인. 그럼 신은 뭘 찾았던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종교인을 찾았던 거야. 종교인. 이해되셨죠? 아까 할머니가 사람은 사람인데 군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민간인을 사람으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신은 육체만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신을 만났고 알았고 깨달은 종교인을 찾고 있었던 거야. 종교인. 그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종교인이 누구다? 아담이다. 이거야. 아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우리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는 엄청난 대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요새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학교나 또는 소학교 시절에 보면은 학교마다 뭐가 있었어요? 교가. 그죠? 교가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국민학교 또 소학교 그 교가에 보면은 신기한 거는 꼭 교가에 산 하나가 들어가. 산. 무슨 산. 무슨 산. 그래서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실제로도 그 학교 주변으로 뭔가 산이 하나 있어. 내가 알든 모르든 들어봤던 들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서울에 그 광진구에 있는 무슨 구이초등학교인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아차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교가에 보면은 무슨 산의 정기를 이어받아라고 이제 그렇게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교가 부르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일제시대 때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어디다가 산에다가
쇠말뚝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광복되고 나서 다 뽑았잖아요. 지금도 다 100%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뭐 우리 민족의 정기가 있듯이 또 교가에도 산의 정기를 이어봤다 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에서도 신앙인의 정기가 있어요. 신앙의 정기, 맥이 있어. 근데 그것을 기독교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대못을 박아놓은 거야. 쇠멀뚝을 박듯이. 그러니까 정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지. 맥이 막혔는데 어떻게 제대로 맥이 흐르겠어요. 그러니 뭐가 생겨? 맥이 막히면 병이 생기는 거야, 병이.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 한번 알아보라 이것이죠. 보면은 여러분 이거 계산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의 자녀가 2명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숫자 계산 잘하죠? 자, 아담이 있고 만약에 오랜 세월 기독교의 논리대로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면 아담이 있고 또 안에 뭐가 있어? 이브 하하가 있죠. 그러면은 지구촌에는 몇 명이 있어야 돼? 2명 있어야 돼, 2명. 맞죠?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아담 외에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이 아담과 이브가 자식을 낳네. 누구를? 가인과 아벨. 그러면 이제 숫자가 늘었어. 4명으로. 근데 재밌는 건 창세기 4장에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최초의 살인이 나타나. 그래서 숫자가 줄어. 3명으로. 숫자 계산 되죠? 3명 맞죠? 근데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형벌로 이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떠도는 자가 돼요. 근데 이 가인이 쫓겨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어떤 여자를 만나. 그래서 자식을 낳아. 자녀를.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야 돼.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가인이 만나서 결혼한 여자가 누구지? 그죠? 왜? 지구에는 아담이 첫사람이라면 아담 이브와 가인 아벨만 있다가 지가 동생 죽였으니까 아담 엄마 아빠하고 가인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요. 그럼 이 여자가 어디서 났냐 이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기를 뭐라 그러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가인이 쫓겨나서 혼자 이제 떠드는 걸 보고 엄마 이브가 하하가 이러다가 가인이 저러다가 혼자 살다 죽을까봐 자식도 못 낳고 대도 못 잇고 죽을까봐 걱정이 됐던 거야. 그래서 엄마 이브가 아담 몰래 가인을 찾아가서 둘이 낳은 자녀가 그 자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가 막히죠? 아무리 설명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갖다가 껴 맞춰갖고 설명을 하냐 이거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또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부모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만 꾸벅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의 정기, 맥이 제대로 통해야 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고 종교가 바르게 되고 사람의 그러면 정신이 바르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대못을 거기다 그냥 갖다 꽉 박아놨으니 정신이 바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종교가 바르게 되겠으며 신이 깨달아지고 보이겠냐 이거죠. 맥이 안 흐르는데.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르면 몰랐지만 여러분이 이제 알았어. 한마디라도 들었잖아.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던 안 다녔던.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또 여러분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는 또 뭐가 있어요. 아담을 이제 하와를 이브를 만들 때 아담한테서 와이프 이브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의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갈비뼈 하나를 쭉 뽑아서 만들었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청년을 이제 만났었는데 어떤 한 이제 남자의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사귄 여자친구 휴대폰 번호를 자기 휴대폰에다 저장을 하는데 뭐라고 저장한지 아세요? 나의 갈비뼈 땡땡땡.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번호를 지워야 된대. 그럼 이제 지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갈비뼈를 뽑아버리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에서 이름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갈비뼈로 하하를 지었을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웃겼는데, 자, 여러분, 사람의 갈비뼈는 몇 개예요? 24개. 남자, 여자 모두 양쪽에 12개씩 있는 거예요. 12개. 이쪽도 12개, 이쪽도 12개. 자,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대신 여기는 흙으로 메꾸고 그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었대. 그러면 진짜 이게 육적인 갈비뼈는 남자는 갈비뼈가 몇 개여야 돼? 23개여야 돼, 사실은. 맞죠? 그게 숫자적으로 본다면. 근데 남자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갈비뼈가 몇 개예요? 24개예요. 그리고 이 갈비뼈로 지었다라는 것도 뭔가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갈비뼈로 보면 안 돼요. 이해 좀 되시죠? 제가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장땡동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어쩜 하나님은 참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쩜 오늘날 이 사람이 그 수술하기 전에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그 마취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인류가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성경에다가 마취제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딨냐 그랬더니 이 갈비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도록 한 다음에 고통을 못 느끼게 하려고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취한 거는 마취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마취제가 개발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참 듣다가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의 그 입을 마취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응? 그래서 제가 참 답답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 뜻은 아니라는 거.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갈비뼈도 그 뜻이 아닐 것이고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게 마취제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좀 제대로 아셔야 되겠죠. 진짜 입을 마취해버리고 싶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는데 자, 뭔지 잘 아시죠? 천지창조라는 큰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그림, 명화. 근데 여러분 딱 이걸 보자마자 뭐부터 보이세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무엇이 보일 것이고 뭔가 뭔가 이 그림 속에서 특이한 게 보일 것이고 야하게 보는 사람은 야한 생각이 든 사람은 이게 야하게 보일 거고 자, 뭘 설명하고 싶냐면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 요 부분이에요. 자, 배꼽이 뭐예요? 배꼽은 모태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생명줄이죠. 맞죠?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 뭐 생각도 안 해봤겠죠?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자, 미켈란젤로 작품인 천지창조라는 이 명화는 로마에 가보면 시스티나라는 성당에 있죠. 자, 근데 이 벽화를,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요. 이 아담이, 여기가 이제 아담인데, 아담이 이렇게 건방지게, 이게 한쪽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손을 뻗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누구예요? 백발이 성성한 분은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게 손을 쫙 내밀면서 이제 서로 교감을 하는 건데,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아담을 보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신체를 보게 되면은 아담한테 뭐가 있냐면 요 배꼽이 있어요. 배꼽. 보이세요? 그죠? 보이죠? 이 배꼽이 보여요. 재밌는 거는
어떻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어떻게 이 19세기에 배꼽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때는 성경도 개인이 하나, 제대로 하나씩 갖고 있기도 힘들었던 시대인데, 어떻게 아담이 부모가 있었다라는 거를, 배꼽이 있다라는 거는 아담한테 부모가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탯줄이 있었으니까.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배꼽을 그려놓았을까? 근데 오늘날 이 21세기, 한 집마다 성경 하나는 기본으로, 많으면 뭐 2권, 3권, 10권도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21세기에는 아마 배꼽 그리라면 배꼽 못 그릴 거야. 왜?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부모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미켈란젤로가 19세기에 태어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로마에서 그린 게 너무 잘한 것 같아. 천만다행인 것 같아. 왜? 오늘날 21세기에 미켈란젤로가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면 아마 기독교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요 그림에 가서 요 배꼽 다 지워버렸을 거야. 막 문질러가지고.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인데 어떻게 배꼽을 그릴 수 있냐고. 이 명화가 로마에서 그려졌길래 아마 탄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데 알면은 이해가 돼요. 왜 배꼽을 그렸는지. 아담한테도 누가 있었다? 부모가 있었다. 그러니 성경 속에 그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 한번 지금 어제 거랑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사람은 육체뿐 아니라 뭐가 있는 존재? 정신이 있는 존재. 그리고 정신이 있다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며 신이 있다는 증거. 세상은 신은 많지만 창조의 신은 몇 분? 한 분. 종교는 다르지만 결국 누구를 믿고 있는 거? 한 분의 신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그리고 인류는 언제부터 존재했고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뭐다? 아니다. 신을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 왜? 신과 통해야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면 다 복 받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죠. 예수 천국 불신치요. 믿기만 하세요.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요. 왜 믿으면 다 복 받는데 교회 다녀도 못 살아? 절에 다녀도 왜 힘들게 살아?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죠?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면서요. 믿으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으면 복 받으니까. 진짜 신을 믿기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 속에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살펴봤듯이 신을 믿는 걸 넘어서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 분명히 아까 그랬죠. 신통한 사람, 신접한 사람, 신을 접하고 신을 통한 사람. 왜? 그 신과 통해야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복 주는 게 아니라 신과 통한 사람이 돼야 돼. 이해 좀 되시죠?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 다 교회 다니면 되겠다. 다 절에 다니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못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떵떵거리며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다 잘 살지. 그게 아니지 않나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서울대를 가야 돼. 근데 공부는 안 해 잘. 근데 내 자녀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수능시험에 대학교 그 수능시험 보는 그 문에 가서 뭐 붙여놓고 옆 붙여놓고 또는 수능시험 보기 100일 전부터 뭐예요? 작정기도 들어가는 거야. 절에 가서 교회 가서. 그럼 그렇게 하면은 내 자녀가 서울대 가요? 아니요, 못 가요. 공부를 해야 가지. 무슨 하나님이 신이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무작정 그냥 100일 동안 돈 내고 기도하면 작정 기도하면 108배 절하면은 3000배 절하면은 내 자녀가 서울대 가냐 이거예요. 신이 그렇게 역사에서 복 줄 것 같으면
기도만 하면 돼. 믿고 기도만 하면 돼. 이해 좀 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가 뭘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해.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해. 이 실력이. 조금 애매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자녀가 이 서울대 들어가기가 실력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서울대는 꼭 갔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근데 내 자녀도 열심히 실력이 조금 애매해도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그 해 수능 시험을 본 이 서울대 합격생들이 갑자기 재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많이. 그래서 내 자녀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 합격이 됐네. 근데 합격한 애들이 재수를 한다 그러네. 예비 합격 순위가 어떻게 올라가.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울대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는 기도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나도 노력을 하고 해야 기도해야 들어주는 거지. 노력은 쥐뿔도 안 하고 개뿔도 안 하는데 기도만 하면 서울대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신은 믿기만 하면 복 주는 게 아니라 신과 통해야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신앙에 잘못 박힌 대못을 뽑아야 제대로 된 정기가 흐른다. 정신이 존재하는 인간은 정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모두 행복해진다. 육체도 행복해진다.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좀 되시죠? 네. 어떻게 조금 뭐 앉아서 하기 힘드실까? 그러면 오늘은 좀 5분 정도 쉴까요? 좀 그래도 좋을까? 네, 제가 5분 정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조금 더 정리할 건데 지금 8시 24분이니까 8시 반까지 다시 또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창은 나가지 마시고 화면만 꺼뒀다가 음소거하고 화면만 꺼뒀다가 뭐 화장실 가시고 뭐 좀 잠깐 드시고 또 8시 반 되면 다시 화면 켜고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오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막걸리 한 잔이 딱 나왔는데 너무 막걸리 한 잔이 크게 나와서 여러분들 갑자기 술 땡길까 봐 술이 막 갑자기 땡기면 어떡할까 싶어서